어떤 남편이 아내가 너무 싫었어요. 도저히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떨어져 감옥에 가서 살고 싶어가지고 은행을 털었어요. 은행을 털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고 은행 앞에 그냥 쭈그리고 앉았어요. 뭐 하라고요? 잡아가라고. 그래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장이, 판사가 판결을 어떻게 내놓는 거니? 가택연금 판결을 내린 거예요. 아내를 피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범죄를 했는데, 판사가 지혜롭게 부인하고 그렇게 평생 같이 있으라고 가택연금을 했대요. 별로 우습지도 않은 모양인데, 새해 벽도부터 이상한 얘기 했다고. 이제 2019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주님의 은혜의 축복과 사랑의 축복과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본적인 것이 있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는 사실. 아멘. 믿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도 부르시지 않고 왜 이 땅에 어떤 분은 100세까지도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60이 넘고 70이 넘는데 무슨 훈련합니까? 아니요, 천국의 영적인 훈련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수준에 맞는, 걸맞는 영적인 자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천국의 영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였는지는 몰라도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훈련 중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거듭거듭 하다 보면 분명히 훌륭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년주일학교 어린애들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좀 미숙하죠?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세요. 좀 영적으로 미숙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훈련을 받고 기도의 훈련을 받고 섬김과 충성과 헌신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교육을 거쳐서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은 분명히 훌륭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프로세싱 중이에요. 훈련을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고 힘든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논산 훈련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인들이 훈련받는 훈련소. 그런데 이 훈련소가 더 큰 힘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직장의 상사가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나를 격려해 주기도 하고 내가 직장의 초년생일세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형님이 우리 누나가 나를 위로해 줘요. 그런데 훈련소에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욕을 먹어도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목구멍에서 쓴내가 날도록 헉헉거리며 훈련을 받아도 나를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조교는 나를 계속 독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배우게 되는 게 있어요. 인내의 절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인내의 절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위로가 없는 인내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위로가 없는 인내는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는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그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돌아와 보니까 16절에 한 사람이 주인이 준 한 문화를 가지고 10개의 문화를 남겼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또 한 사람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고 또다시 보고를 해요. 이렇게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보다도 많게 하다 보니까 주인이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왜 이렇게 내가 이게 말이 빗나간지 모르겠어요. 새해 벽도부터 이빨 빠진 효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뭐에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것은 한 번의 인생을 주인에게 우리는 똑같이 받아서 똑같이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부모의 덕분에 먼저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 인생은, 한 번의 인생은 주인에게 똑같이 받아서 똑같이 출발을 해요. 한 문화를 받아서 같이 출발을 해요. 그런데 이 한 문화를 받은 이 사람이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은, 10배를 남겼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죠? 거기에 얼마나 노력과 열심과 수고와 고생이 수반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런데 주인은 섭섭하게도 10문화를 남겼는데도 그것을 뭘로 표현을 했어요? 작은 것이라고 평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문제를 이렇게 10문화까지 남겨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것이라고 평가를 하셨을까? 그것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하고 힘들게 애쓰며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에는 뭐한 거예요? 큰 게 아니고 작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바닷물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말입니다. 엄청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인은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뭐를 주셨냐면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문화의 교훈이 뭐예요? 스스로 많은 일을 했다는 사람이든지 스스로 나는 적은 일을 했다는 사람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는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지만 그 축복은 뭐였어요? 확연히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재능에 따라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헌신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좋은 제도가, 교육 제도가 좋은 것 중에 뭔 줄 아세요?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 대한 절대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한 사람의 개인의 절대평가보다도 상대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키가 적은 사람이 높은 철봉대를 잡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어요. 키가 2m 넘는 사람은 철봉 잡기가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런데 작은 아이 보고 너는 못 잡았다고 C학점을 주고 큰 아이 보고 잘 잡았다고 A학점을 줘요. 왜?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1등, 2등, 3등의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재능대로라고 말씀을 했는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재능의 상이 아니라 헌신의 상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의 문화의 비유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를 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5달란트 정도를 받은 사람이라면 아니요, 500달란트 정도는 남겨야 돼요. 5배 정도로는 더 많은 결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달란트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재능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죠?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의 결실을 가져온 사람이나 2달란트의 결실을 가져온 사람에게 상급의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한결같이 뭐라고 말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곳으로 너한테 맡길 것인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동일한 칭찬과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서 수고한 것을 가지고 상금을 크게 하고 적게 하는 일은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꾸덕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조금 경쟁적 충성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이 5명 전도한 사람을 더 기쁘게 여기실까요? 500명을 전도한 사람을 기쁘게 여기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지요? 500명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 500명도 작은 것이고 5명도 적은 거예요. 모두 다, 그 일들은 모두 다 뭐였죠? 그 재능에 따라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재능에 따라서 5배를 남겨야 되는데 5배를 남기지 못한 것은 뭐가 되는 거지요? 허랑하고 방탕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수고한 사람에게는 그 재능의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능이 아주 매주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능을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재능은요,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재능은 썩히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의 재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의 가르침을 잘못 오해하고 일들을 행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 다 구원받는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 천국 가면 많이 수고한 자든 적게 수고한 자든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천국만 가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해요. 누구일까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오른편의 강도. 왜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을 자기의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놈아, 저분은 강도가 아니야. 우리와 달라. 주여, 당신이 거하는 나에 나도 거하게 하옵소서 한마디 했더니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천국에 거하리라고 말씀을 해요.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오른편의 강도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존경의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수고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헌신의 결실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헌신을 한 많지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들이 포로로 독일군한테 잡혔습니다. 독일군들이 푸짐한 빵을 먹으면서 포로로 잡혀있는 굶주린 미군들을 약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난기 있는 독일 병정이 요만한 빵덩어리 하나를요, 그 수없이 많이 굶주려 모여 있는 포로들을 그 철조망 안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 덩어리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저것들 한번 싸우는 꼴을 구경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던지자마자 체격이 좋고 괜찮은 친구가, 아까 풋볼 얘기했는데 이번에 졌죠. 그냥 던져가지고 슬라이딩 캐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빵을 딱 집어 들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빵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합시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달려들던 사람들이 손을 멈추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함께 찬송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포로였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엄청난 감격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운 헌신이 비록 몸은 포로가 되었지만 함께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감동의 장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반대로 그 빵을 던졌던 독일 군들은 어떻게 했어요? 공포가 엄습함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각자의 마음들이었다면 행동 빠른 사람 한 사람의 기쁨으로 그 소유는 맞춰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 기쁨은 잠시일 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식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성만찬은 감동의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많이 받았던 작게 받았던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간에 우리의 선택은 날마다 감동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화의 교훈은 더 주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권세만 주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닌 천국에서 누릴 실력과 가치의 이전을 표현한 것이 바로 문화의 교훈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신앙인으로서 저급한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세상 것을 달라는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는 모으기가 아닌 가치의 체인지예요. 바꾸기예요. 내가 소유한 것만이 아닌 가치의 변화예요. 가치로 바꾸기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삼시세끼니 먹고 놀만치 놀고 할 만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끼니 먹고도 일을 하면서도 남에게 감동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삶, 이걸로 바꾸는 인생의 사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 사역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끊임없는 훈련과 사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것이고, 아내와 남편으로서는 상대방에게 서로의 감동을 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런 와중에도 악한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랬더니 22절에서 주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약삭빠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말한다면요, 한 문화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요즘같이 주가 떨어지고 경제가 뒤죽박죽일 때는 어디다가 투자해서 손해나면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거 아니어도 사니까 그냥 묻어두는 거, 지혜로운 사람 보일 수가 있어요.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그대로 반납하는 거, 손해볼 염려가 없기 때문에 내 생활에 보탬이 되지도 않는 남의 것 가지고 쓸데없이 내가 땀을 흘릴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묻어두었어요. 그러다가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 말을 듣고 뭐라 했다고 그랬어요? 성질을 엄청나게 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섭섭한 것은 종이 하는 의도를, 주인이 내가 하는 의도를 곡해하고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은 내가 일을 안 해도 당신의 뜻대로 무엇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 않는 데서도 거둘 수 있는 무소불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한 문화가 주인에게 의미가 뭐 그렇게 크겠냐 그 말이에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기지 말고 그대로 묻어주자는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주인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은 내 자신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별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차라리 굴려야지 왜 그분이 준 걸 가지고 굴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끼칠 것도 없고 나는 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문화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라 그 복을 받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어느 날 주인이요 하인들을 불러놓고 앉혀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들 참 지금 동안 고생 많이 했네. 내일부터는 자네들 자유의 몸일세. 그런데 말일세 한 가지 부탁이 있네. 그러면서 창고를 열더니 이 곳간 안에 이 집이 있는데 이 집을 가지고 새끼를 좀 꽈주게나. 가능하다면 길고 가늘고 꼼꼼하게 꽈주면 좋겠네. 아마 이 일이 자네들 우리 집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마지막 일일 것에. 주인이 이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한 하인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참, 악질도 이런 보통 악질이 어디 있어. 세상에 내일 자유를 준다면서 오늘 마지막 저녁까지 부려먹어. 이런 세상에 마지막 풀어준다는 마지막 밤까지 일을 시키는 주인이 어디 있느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종이 이렇게 그 하인을 나무라면서 말합니다. 여보게, 지금 동안 이 주인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덕을 받고 살았나.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우리 주인의 마지막 부탁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 한번 꼼꼼히 잘 꼬아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늘고 길고 꼼꼼하게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종은 새끼를 대충대충 굵었다 가늘었다 그냥 대충 많이도 안 꽈어요. 짧게 꼬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주인이 하인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보게들, 그동안 내 집에서 너무나도 고생이 참 많았네. 그런데 말해서 내가 자네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거는 뭐냐면 내가 자네들을 그냥 보내기에 너무 섭섭해. 그러니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여보게 저쪽 광문을 한번 열어보게. 그 안에 엽전이 들어있는데 어젯밤에 자네들이 꼰 새끼를 가지고 그 엽전을 깨어서 마음껏 가지고 가게나. 어쩌겠어요? 성실했던 가늘게 굳게 꼬았던 종은요, 길게 꼬았던 종은요, 그 엽전을 끼워도 끝이 없이 꼬았어요. 불평이 많았던 종은요, 엽전 두 입을 끌다 보니까 굵어져서 낄 수가 없어. 짧다 보니까 많이 낄 수도 없어. 결국에 엽전에 무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끊어져 버려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두 가지로 대비를 시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인드 컨트롤 때문에, 스스로의 통제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통제권이 넘어가 버려요. 지금 한국에 음주 운전자들 아주 요즘에 아주 된통어져 맞죠?
그보다도 가중처벌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술 먹고 사고를 내면 두 가지 죄를 해야 돼요. 이성을 잃을 것을 알면서 술을 먹은 죄에다가 사고를 낸 죄까지 두 개를 짬뽕시켜서 10년, 10년, 20년을 언도해버려야 돼요. 예. 왜? 술은 먹으면 통제권이 넘어가 버려요.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방탕이에요. 우리 방탕을 말하면 탕자가 생각나지요. 탕자의 문제는 부모를 거역하고 어기고 모이는 부도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탕자의 문제는 지나친 허비와 낭비와 탕진의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탕자는 허랑방탕하여 낭비하여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탕자는 허비한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탕자는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과 헌신을 탕비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될 열정과 열심을 탕진한 자였어요. 허비한 자였어요. 내 자신의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내 자신을 통제하는 권리예요. 내가 엄마로 아빠로서 내 자식들을 통제할 수 있는 내 통제권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권위예요. 그런데 술 취해버리면 방탕해버려요. 그 본질을 잃어버려요. 사명을 잃어버려요. 헌신을 잃어버려요.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고, 자신은 그 세월이 엄청난 추억의 세월이라고 말하는데 그 세월이 바로 낭비한 죄악의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면 우리를 방탕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뭐죠? 성령의 역사하심은 뭐죠? 훈련과 사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훈련과 사역으로 가도 세상적인 즐거움 다 누릴 수 있고, 세상적인 축복 누릴 수 있고, 세상의 엔조이 모두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동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해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큰 재물도 맡기신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잘못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주인이라면 이 게으른 놈, 싫으면 말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인은 이 종을 악한 종이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지을 수 있는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죄이기보다는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가 더 큰 죄라는 얘기예요. 재능대로 주었는데 재능대로 일하지 않고 빼먹었어요.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묻어두었어요. 이것을 주님은 죄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잘못한 죄악들은 얼마든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도 하지 않는 죄는 무거운 책망이요, 무거운 죄악인 것이에요. 왜?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의 속성인 이기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동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이래도 저래도 감동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하면 그 감동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감동이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의사가 있었습니다. 참 웃기죠? 네.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의사가 있었어요. 날마다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는데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환자 관찰 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찰 일기 중에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만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리 환자들을 봐도 감동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환자를 한 명, 두 명 진료하다 보니까 감동적인 것이 보여져요. 암 환자가 어느 날 사진을 찍어보니까 늘 웃고 긍정적인 사람이 암세포가 작아지는 감동이 느껴졌어요. 기록했어요. 2살 아이가 소아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엄마가 헌신적으로 희생과 사랑을 수반하니까 그 사랑에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저렇게 감동받는 일들을 하나하나 적다가 보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우울증이 언제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치유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느 때든지 우리의 선택은 감동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감동의 삶을 살 수 있고,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이요 바로 잘 사는 길인 것입니다. 2019년 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